우리 내일부터 우리 원세상 정교인 수련회를 진행하는데, 오늘은 우리가 수련회를 인도받으며 어떻게 보면 조금 전체적인 서론에 대한 응답들을 우리가 먼저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초대교회의 신앙의 중심은 어디에 있었냐면요, 사실은 교회에 있었어요. 교회. 그래서 초대교회는 교회 중심으로 많은 응답들을 누렸거든요. 근데 오늘 이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 거예요. 오늘 보니까 구제 때문에 사도들이 거기 일에 묶여가지고 중요한 일을 놓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들이 지혜로운 선택을 하죠. 하나님이 선택한 7명의 집사를 세워서 그들에게 일을 맡기고, 우리는 원래 하나님이 맡기신 본업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4절에 보니까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썼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어떤 신앙이냐? 날마다 이 신앙이에요. 개혁신앙입니다. 개혁신앙. 여러분, 개혁 이러니까 이미지가 어떻습니까? 개혁. 그렇죠? 막 뭐 뜯어내야 될 것 같고, 막 안 그러면 개혁하자 이러니까 뭡니까? 막 불질러야 될 것 같고 없애빼야 돼. 근데 사실은요, 개혁이라는 원뜻은 이런 뜻입니다. 영어로는 리포메이션, 동사로는 리폼이다. 그래서 우리 신앙은 항상입니다. 리폼이 어떤 뜻이냐? 원래 폼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개혁인 거예요. 그렇죠? 원래 것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본질의 신앙이 있는 거예요. 본질의 신앙. 우리가 문제 오거나 또 반대편에 또 많은 응답이 오면요, 우리는 뭘 잃어버리냐? 자꾸 본질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은 그렇잖아요. 응답이 있으나 없으나 어디로 가는 거예요? 본질을 자꾸 회복해야 돼요. 그게 개혁신앙이에요. 우리 금요 예배는 사실은 이제 옛날에는 철학이었는데 이제는 철학이라는 단어를 쓰기가 좀 무식하죠. 이제 금요 기도회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제가 어릴 때 신앙생활 11시에 예배 드렸어요. 11시에 예배. 한 번은 갔더니 11시에 예배 드렸는데 언제 마치냐? 밤새도록 기도하고 새벽 기도 딱 끝나면 마쳐요. 그 진짜 철하죠. 11시에 시작하고, 저는 얼떨결에 어릴 때 따라갔다가 안 마치는 거예요. 예배가, 그렇죠, 말씀하고 계속 기도하는 거. 그럼 저는 잤다니까요. 뭐 자고 아침 일어나니까 이제 새벽 기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신앙생활이 뭘까를요, 우리는 늘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내는 거 말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신앙생활은 뭘까? 이게 사실은 진짜 응답 아닙니까? 뭐 다른 말로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거하고 상관이 없다. 그거는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조금 그렇잖아요. 해도 하나님이 원하고 기뻐하시는 것이 있다라면 그건요, 다 응답받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요걸 찾는 거예요. 뭘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게 본질인 거예요.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탁 만들어서, 물론 인간에게 원하는 게 많았겠죠. 근데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든 근본 목적이 뭘까요? 본질. 그렇죠? 그래서 소유리을 문답에 보면 첫 번째, 인간의 제1 목적이 뭐냐? 그 첫 번째 뭡니까? 첫 번째 뭐라고 나와 있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그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다. 그것이 인간의 첫 번째 본질의 목적이다. 그게 근본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건 일시키려고 만든 게 아니라니까요. 근본 목적이 뭐냐? 여호와를 기뻐하고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는 것이 인간의 본질 목적이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게 뭐겠어요?
그 본질을 맡는다라면, 저는 사실 그 본질이 예배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예배를 이렇게 형식을 갖춰서 예배드리지만 사실은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하나님의 형상 가진 인간을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인 겁니다.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가면 여러분 좋은 건 너무 많은데 딱 한 가지 한대요. 천국 가면. 얼마나 천국이 완벽합니까? 천국 가면 이런 건 뭐 하게요? 이 지겨운 예배를 천국 가면 이거밖에 안 하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예배라고 하니까 형식도 있고 이렇지만 본질은 뭐예요? 하나님을, 사실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이 말이지만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걸 가장 깊이 누리는 시간. 우리가 사회생활하고 세상 사는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요, 우리가 깊이 있게 못 들어간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이 뭐냐? 예배다. 그 예배의 본질이 뭐냐? 하나님을 누리는 시간이다. 함께하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예배를 회복했다, 모든 게 다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모든 영광을 받으시는구나. 두 번째,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본질이 예배라면, 맞죠? 이 예배를 드리는 곳이 어디입니까? 예배를 드리는 곳. 그렇죠? 예배를 드리는 곳이 성전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건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 자세히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예배인데 그 예배를 가장 집중적으로 하는 게 교회란 말이에요. 그래서 왜 우리가 시대마다 응답받는 사람들 자세히 한번 보세요. 그들의 삶의 중심에 뭐가 있었는가를 잘 봐야 돼요. 구약에는 성전 중심의 삶이 아닙니까? 출애굽해가지고 한 게 딱 하나입니다. 성전, 성막을 만들어가 그 성막 중심으로 모든 사람이 인도받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교회 성전의 축복을 제일 깊이 있게 누린 인물이 저는 이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사무엘.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언약궤 옆에서 잠자다가 하나님의 시대적인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얼마나 이 성전 중심의 삶을 기뻐했는지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그 말은요, 사무엘이 이 비밀을 안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대의 재앙을 막는 성전 언약, 이게 너무 중요한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생을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무엘에게 영향을 받고 언약궤에 대한 축복을 알았던 인물, 이스라엘이 지금도 존경하는 왕 중의 왕 누굽니까? 다윗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 종 다윗을 만나니. 다윗을 만나니까 하나님 마음이 어떻다라고요? 하나님 마음이, 다윗을 탁 만나니까 하나님 마음이 어떻다고 얘기했어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그 내용을 다윗이 품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 종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인데 내가 가진 모든 뜻을 다윗을 통해서 이루겠다. 하나님이 그만큼 기뻐요. 여러분, 이 다윗의 평생 소원이 뭐였을까요? 그렇죠? 다윗의 평생 소원이 뭐였어요? 자기 때 완성 못했지만 평생 소원이요, 하나님의 언약궤 머물 성전이었어요. 성전. 이건 모양이 아닙니다. 중심이라니까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 시대에 하나님 이걸 기뻐하시는구나. 왜? 교회를 통해서 이거 인도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예배자로 우리가 교회를 알고 이 축복의 대열 속에 써 있는 자, 하나님이 이 응답의 사람을 통하여서 마지막 주시는 축복이 이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흘러들어갈 때. 요 세 가지는 본질입니다. 본질. 우리는 요거 보고 증인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증인이라는 단어. 자, 그러면은 두 번째는 봐봐야 돼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을, 그렇잖아요. 하나님하고 원수지간이 누구예요? 사단은. 이게 중요한 겁니다. 어떻게 변질시키는가? 우리가 이 응답 받으면 다 받는 것인데 사단이요, 요거를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만 다 변질시켜놨어요. 자, 오늘 초대교회가 그렇잖아요. 응답을 너무 많이 받아요. 그래서 막 부흥도 되어지고 구제할 사람도 많아지고 막 부흥되니까 사도들이 이제 어디에 빠지기 시작해요? 일에 빠지기 시작해요. 다시 말하면 교회의 본질과 성도의 본질이 하나님과 이거 하는 건데 이 본질을 세상을 바쁘게 만들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빠지게 하는 거예요. 일하다가 예배 다 놓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어리석은 게 없는 거예요. 안 그러면 사단이 바쁘게 만드는 거예요. 여기 많은 게 포함되어 있어요. 세상 일 열심히 일하다가 영적인 예배 축복 다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코로나 시대가 정말 우리는 많은 것을 회복해야 될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시대에 가장 많이 무너뜨리는 게 뭐 하는 겁니까? 사실은 예배를 본질을 놓치게 합니다. 여러분 비대면으로 예배 드려보니까 어떻던가요? 저도 뭐 핵심 듣고 못 모이니까 뭐 토요일에 핵심 듣고 하는데 이게 안 되더라고. 틀어놓고 뭐 해요? 틀어놓고 딴짓해요. 틀어놓고 막 소리는 들려. 근데 내 마음은 어디 가 있어? 지금 일하는 데 있어. 그러면 우리가 비대면이고 이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사단이 뭘 빼앗아가는 걸 잘 봐야 돼요. 사단은요 본질을 빼앗아가요. 형식을 빼앗는 게 아니라 사살해서 뭐 하는 거예요? 예배의 진짜 축복들을 다 놓치게 만드는 거예요. 뭐 하다가? 일하다가 우리의 마음이 분주해졌어. 막 분주해집니다. 뭐 별것도 아닌데 그게 내 마음에요. 그렇게 차요. 또 감정적으로도 막 차요. 그래서 뭐 놓치느냐? 진짜 중요한 예배, 하나님을 만나는 이 시간과 이 중심을 다 놓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때 여러분 꼭 정말로 이거는 뭐 해야 돼요? 개혁해야 됩니다. 개혁. 예배의 형식을 개혁하는 게 아니고 예배에 뭘 개혁해야 되느냐? 중심을 개혁해야 돼요. 반드시 그럽니다. 한 번, 두 번 우리가 잊어버리면요, 그건요 그냥 한두 번이지만 그게 우리 체질이 되면 중심이 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우리 수련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가장 첫 번째 저는요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가장 중요한 시발점이 되기를 원한다. 오늘 축복 누리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그래서 뭘 축복 놓칩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에 똑같아요. 이 중심을 놓치게 만듭니다. 교회 중심의 삶을 놓치게 만듭니다. 이 말은 모여라 모이지 말라 그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코로나인데 억지로 모여야 된다 그게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중심이 어디에 있냐라. 사무엘의 중심, 다윗의 중심, 렘넌트 7명의 중심, 다니엘은 하루에 성전을 향하여 그 중심이 성전 못 갔잖아요. 예루살렘 못 갔는데 그 중심이 성전을 향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사단은 요거 변질시키게 만듭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회복해야 됩니다. 사단은 교회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건물 중심의 교회를 자꾸 생각해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성전에 가 있느냐 안 가 있느냐. 그렇죠. 그러나 초대교회는요 건물 중심이었지만 그게 아니었습니다. 초대교회는 언약 백성의 공동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동체가 모인 카타콤이 그렇잖아요. 무덤이 교회였어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중심 가지고 딱 모이는 그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모이는 공동체. 그렇죠. 그리고 기억하셔야 돼요. 사단은요 세상에 흩어지면은요 그건요 교회하고 자꾸 분리됐다고 생각해요. 교회와 세상이 분리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있는 현장, 이번 주 강단처럼 여러분이 있는 현장이 뭐하냐? 흩어지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자꾸 사단은요 종교라는 걸로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요 지금 어마어마하게 사단이 이거 공격하는 거예요. 진짜 깨어있는 사람은요 지금 하나님의 시간표에 뭘 원하는지를 알고 집중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의 마지막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와 말씀 가지고 그 말씀이 현장에서 성취되는 뭘 못 보게 만드느냐? 증거를 못 보게 만들어요. 결국은 우리가 이거 분주해가 예배 실패하죠. 우리의 삶의 교회 중심의 삶들이 잃어버리죠. 결국은 현장 가면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일하는 만큼은 응답받을 수 있어. 더 이상 하나님 주시는 거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 우리를 이렇게 세우기 원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인의 삶이 우리 현장의 삶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욕을 뭐 한다? 자꾸 변질시킨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일하는 게 아닙니다. 뭘 회복해라? 자꾸 본질을 회복해라. 그래서 결론부터 얘기하면 예배자로 딱 쓰는 거야. 어디에 있든 예배자다. 어디에 있든 내 삶의 중심은 교회 중심입니다. 우리 권옥기 집사님이 저 영천 갔잖아요. 영천 가가 지금 또 꿈에도 소원이 뭐 하는 거냐? 교회가 떨어져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힘들거든. 처음에는 가가 공기 좋고 막 좋고 야 목사님 너무 좋습니다. 근데 이제 교회가 떨어져 있으니까 이제 가고 싶을 때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소원은 목사님 빨리 집이 팔리길 원합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라. 교회 중심에서 여러분이 이게 진짜 이게 뭐야? 그래서 우리가 수련회를 진행을 하는데 요 중심이 딱 회복돼야 돼요. 하나님이 요 세 가지를 지금 굉장히 중요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럼 이거 회복하는 자리에 있다라면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오늘 세 가지 갱신님의 개혁입니다. 첫 번째, 뭐니 해도 우리 개인이 개혁돼야 돼요. 개인이 개혁돼야 돼요. 맞잖아요. 뭐 아무리 중요하든 내가 개혁 안 되면 그거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저는 오늘 사도들이 참 진짜 지혜롭게 인도 잘 받았다고 생각해요. 사도들이 자꾸 일이 많으니까 그렇잖아요. 일이 많으니까 일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사도들이 뭘 봤냐? 이걸 본 거예요. 사도의 본질이 뭐지? 이거 본 거예요. 사도의 본질이 뭐예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게 본질이에요. 근데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본질을 어느 날 뭐 하는 거 이게 이제 놓쳐본 거예요. 뭐 때문에? 일 때문에. 그래서 사도들이 아주 지혜롭게 생각한 거예요. 아니 본질을 회복하려면 그럼 나는 어떻게 하면 될까? 하나님께 기도했겠죠. 그래서 하나님 주신 응답이 뭐냐? 그렇죠? 시스템을 바꾼 거예요. 참 지혜로. 저는 제가 신앙 상담을 하거나 이렇게 하면요, 거의 문제 가지고 오는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시스템을 다 가지고 있어요. 안 그럽니까? 어느 날 문제가 오는 게 아니잖아요.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 개인도 상황도 다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안 바뀌는데 아무리 자기가 갱신해도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사도들이 내가 이거 하려면 뭘 바꾸면 되겠냐라고 생각하니까 뭐 하는 거요? 이 일을 할 사람을 세워서 우리는 본질에 충실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운 게 7명의 집사를 세운 거예요. 교회 안에. 이 일을 더 열심히 한 게 아니죠. 그걸로는 본질이 회복이 안 된다니까요. 뭘 딱 바꿔. 그렇지. 교회 안에 당연히 중직자를 세워서 중직자들이 이 일을 감당하게 맡겨보면 될 거 아니냐. 왜 중직자는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훨씬 더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맡겨보면 돼요. 그리고 우리는 본질로 회복하면 돼요. 여러분 개인 개혁인데요. 조금 응용 많이 해보셔야 됩니다. 저는 두 가지 생각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어떤 부분이 무너질 때 항상 생각해야 돼요.
내가 지금 무슨 본질을 놓치고 있냐? 이거 빨리 찾아야 돼요. 맞잖아요. 아니 이 일이 지금 많이 일어나는 거는 문제가 아니에요. 왜? 이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도 내가 지금 이걸 놓친 거거든. 그러니까 내가 지금 본질이 뭐지?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지? 생각만 해도 돼요. 어떤 집사님이 저번 주에 이렇게 대화를 쭉 하다가 목사님 내 신앙생활에 거의 시험 든다는 걸 잘 못 봤는데 한 주간 좀 어려웠대요. 자기가 한 주간 좀 어려웠대요. 근데 매일 사건이 자꾸 터지는 거예요. 하루도 안 빠지고. 그래서 이제 한 주간 하나님 앞에 이제 딱 선 거예요. 한 주간 뭐 다른 거 할 여력이 없으니까 다 차단하고 딱 서서 뭘 생각했냐? 이걸 생각한 거야. 내가 지금 어디에 있지? 내가 지금 어디에 하나님 앞에 집중해야 되는데 뭐가 무너져 있지? 곰곰이 이거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이 뭘 응답하셨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교회 생활하다 보면 이게 흐트러지거든. 요걸 딱 찾으니까 두 번째 갱신을 요렇게 딱 한 거야. 내가 지금 불호해야 될 거나 맡겨보면 된다. 그거 중요한 거 아는데 내가 자꾸 찾고 있구나. 그리고 시스템을 하나씩 바꿔. 그러니까 뭐 하는 겁니까? 훨씬 더 빠르게 집중하는. 여러분은 딱 세 가지만 집중하세요. 뭐 이거는 본질적인 내용이고 여러분의 개인이 하나님 앞에 개혁하는 가장 중요한 것 세 가지만 딱 해보면 돼요. 첫 번째, 저희 늘 얘기하잖아요. 예배자. 본질 중에 본질입니다. 어디서 예배 드리느냐, 어떻게 예배 드리느냐, 내 상황이 이런데 어떠냐,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뭐가 문제냐? 이게 문제입니다. 중심이 문제입니다. 중심. 저는 제가 예배자로 다 응답 받을 때 제일 이렇게 응답 많이 받고 축복 많이 받았을 때가 언제냐를 한번 봐서요. 내가 예배자로 서 있을 때. 시간표로 보니까 한 두 가지 시간표가 나오더라. 첫 번째는 고3 때. 매주 맞아가면서 예배 드렸어요. 여러분 이거 어렵습니다. 매주 월요일 날 맞아가면서 예배 드렸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 예배 자리에 가는 게 응답 그 자리 자체가 응답인 거야. 목사님이 어떤 설교하냐? 그 하나님이요. 내 중심에 여기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예배 드릴 때마다 제게 꼭 필요한 말씀으로 완전 생을 걸고. 두 번째는 군에 갔을 때. 좀 핍박을 받아야 되는 것 같아요. 군에 갔을 때 생을 걸고 내가 어떤 경우는 예배자로 서겠다. 하나님이 그때 뭘 보시냐면 이거 보시더라. 반대로 내가 예배에 실패했을 때 내가 언제 예배에 실패했는가 보니까요. 시간표가 반대라. 고등학교 때 그렇게 생을 걸고 예배 지켰다가 대학을 갔어요. 그 포항에서 대구로 올라오니까 아무도 간섭 안 하잖아요. 그래 갈급하던 내가 대학교 오니까 자유잖아요. 저는 자유롭게 하면요 예배 더 잘 들 줄 알았어요. 천만의 말씀. 대학교 오자마자 세상의 조화가 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사단은 무한한 자유를 주면서 요걸 빼앗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이 많을 때, 환경이 좋을 때 오히려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비대면이니까 우리가 핑계대기 얼마나 좋은 시간표입니까? 그렇잖아요. 그때 사단은요 이 중심을 싹 빼앗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무조건 예배하는 자리에 있으라 이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 두 번째는 뭐 하는 겁니까? 똑같아요. 기도자로. 기도는 시간이 많다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언약이 분명하고 그 응답하실 하나님을 아는 자, 믿는 자만 할 수 있는 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진짜 기도는 뭐 하면요? 진짜 신앙을 가진 자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안 믿는데 기도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누구신 줄 알고 내게 주신 언약이 뭔가를 알고 그 성취할 하나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생을 걸고 이거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중심이 딱. 그리고 전도자는
전도자라는 행위가 아닙니다. 이거는 당연히 우리의 삶의 열매입니다. 열매.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너무 좋으니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역사가 보여지니까 믿게 되는 거예요. 열매입니다. 내가 전도자가 돼야 되겠다 안 해도 돼요. 여러분이 예배자로, 여러분이 기도자로 응답 누리면 이건 당연히 따라오는 응답.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요, 가장 첫 번째 본질을 회복해라. 하나님은 우리를 부를 때 예배자로 부르셨다. 저는 그거 이상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를 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누리는 기도 어마어마한 빔을 주셨다. 그게 진짜 본질이다. 그 열매로 보여지는 게 전도다. 두 번째, 계획해야 돼요. 오늘 사도들이 본질을 딱 회복했어요. 우리는 이거 아니는 게 다른 거 다 부르 내려놓겠다. 여러분 이거 중심의 삶은요, 다른 건 다 시스템을요, 시간을 바꾸세요. 두 번째는 마지막 때 교회 계획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단이요, 얼마나 이 교회가 중요한 줄을 알기 때문에 교회를 자꾸요, 형식적으로 교회를 자꾸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아닌 다른 걸로 자꾸 끌고 간다니까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우리는 이제 그거 찾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교회는 뭐냐? 교회의 제1목표는 뭐 하는 겁니까? 예배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교회다 이럴 때 어른들 교회를 뭐로 표현했어요? 내 어디 간다고? 예배당에 간다 그랬어요. 예배당에 간다. 그러면 우리가 교회에 왔을 때 제일 깊이 있게 누리고 정말로 찾아야 될 축복이요, 이 축복입니다. 예배 축복. 교회는요, 다른 건 몰라도 예배 완전 성공할 수 있는 교회가 딱 돼요. 그래서 예배의 조건, 여러분 4가지입니다. 그거 본질로 늘 가야 돼요. 저는 교회 예배의 본질이 성경에 찾아보니까 요거더라고. 사도행전 2장 42절. 여러분들이 교회에 왔을 때 다 예배입니다. 교회에 함께하는 모든 순간이 예배입니다. 그러면 그 예배에 주시는 본질의 응답이 뭐냐? 그걸로 가야 돼요. 그걸로 가야 돼요. 첫 번째, 사도행전 2장 42절은 뭐라고 기록합니까? 그들이 사도의 뭘 따라? 가르침을 받아. 반드시 여러분 예배를 통하여 뭐 찾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찾으셔야 돼요. 여러분 상황과 환경과 조건과 모든 걸 하나님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교회에 올 때마다 예배자로 쓸 때마다 하나님 뭘 주신다? 말씀을 주신다. 여러분 이거 생을 거셔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은 내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하나님은 내게 뭘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못 찾았다. 미안하지만 다 들었는데 하나도 못 받고 가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예배의 본질입니다. 두 번째 뭐 하는 겁니까? 서로 교제하며. 사실요, 초대교회는 축도로 예배 끝나면 그게 예배 끝이 아니었다니까요. 어디까지 이어졌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성도의 온전한 교제가 있었어요. 이게 예배입니다. 예배. 그래서 우리가 억지로 말씀 끝나고 포럼 가지기도 하고 막. 지금 코로나 때문에 조금 멈췄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배드리고 그냥 갈 때 하고, 여러분 예배드리고 그래도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 나누고 기도 제목 나누고 같이 기도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 주신 응답 가지고 간증하고 정말 기뻐하고, 포럼 할 때하고 안 할 때가 천지 차이입니다. 사실 진짜 신앙은요, 받은 말씀이 서로에게 확인되어질 때 그때 성령께서 역사하는 거예요. 이거는 내 개인이 받는 거고, 그게 나누어지는 그 시간이 실제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초대교회는 이거 예배였다는 거예요. 서로 교제하면 그 전체가 예배였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는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교회 와서 하나님의 말씀 받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나누어지고 은혜하게 확인되어지고 서로 기도가 보여지고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누어지는, 하나님 이 성령 역사의 시간들을 회복하게 교회 개혁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포럼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과 응답으로 포럼하지 않는 시간만큼 우리 뭐 할까요? 맞죠? 우리가 올바른 언약을 잡지 않으면요, 그 빈 시간은 공시간이 아닙니다. 그 빈 시간은 반드시 이게 나갑니다. 사람의 말로 때워야 돼요. 사람의 말로 때워야 돼요. 그 여러분, 이 교회 와서 이 중요한 시간, 우리 인생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입니까? 그 중요한 시간을 사람의 말로 때운다. 그래서 상처받고, 그래서 감정 상하고, 그래서 문제 다 여기서 생기는 거예요. 뭘 안 하기 때문에, 올바른 포럼을 놓쳤기 때문에. 그죠? 여러분, 빈말이라도요, 교회 와서는 뭐 해야 돼요? 말씀을 주셔야 돼요. 빈말이라도 하나님의 역사하신 걸 나눠야 돼요. 이게 예배라니까요, 예배. 세 번째, 초대교회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떡을 뗀 성찬, 애찬 매일 했어요. 그리고 떡 먹으란 말입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성만찬을 진행하면서 그 가운데 잊지 말라, 복음의 본질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하게 얘기한 게 있어요. 뭘 얘기했습니까?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불신자가 너희를 보고 하나님의 자녀인 줄 어떻게 알겠냐? 너희 안에 서로 사랑하는 그 사랑이 보여지는 거 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안다. 저는요, 성찬과 예찬은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초대교회는 뭐예요? 세속식 예수님이 발 씻겠다니까. 서로의 발을 씻겠다. 사랑해라. 사랑에 보면 우리가 막 애쓰는 감정적인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잊지 않도록 전달해라. 마지막 네 번째, 뭐 하는 거예요? 전혀 기도에 힘썼다. 어마어마한 거죠. 전혀 기도에. 우리가 교회에서 별다른 거 하자라는 게 아니잖아요. 뭘 해야 돼요? 본질로 돌아가야 돼요. 초대교회의 본질로 돌아가야 돼요. 교회가 자꾸 커지고 비대해지고 사람들이 많아지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생기면서 뭘 놓쳤느냐? 본질을 놓쳤어요. 어느 날 말씀, 내가 복받는 말씀으로 변질되었어요. 포럼이 아니고 서로의 뭐 하는 거예요? 사람의 말로 전부 다만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지는 게 아니고 인간의 감정들이 오고 나가는, 전혀 기도에 힘쓰는 게 아니고 전혀 딴짓하는 거예요. 진짜 한번 우리가 온 세상 뭐 수련회의 기점을 마련하는 이유는요, 한 가지입니다. 뭐 하는 거예요? 본질로 돌아가잖아. 하나님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도록. 진짜 이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요, 뭐 하는 겁니까?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초대교회는 불꽃같이 번져나갔어요. 예배하는 것이다. 두 번째와 세 번째는 앞으로 할 거니까, 교회 계획의 두 번째는 뭡니까? 교회는 뭐 하는 겁니까? 성도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성도를 세우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체라고 표현했어요. 지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모든 성도를 온전케 하는 게 교회입니다. 그 첫 번째는 예배, 하나님을 향하여서. 두 번째는 모든 성도들이 뭐 하는 거예요? 온전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거 반드시 해야 돼요. 양육해야 돼요. 자라나도록 만들어요. 제가 10년 교회 생활 하시는 분들요, 늘 주일날 와가지고요, 예배 한 번 드리고 나가세요. 근데 신앙이 안 자라. 어린아이 신앙이 한 번도 안 자라. 그래서 생각해서, 교회는 예배하고 응답받는 곳이지만 성도를 자라게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교회는 양육이 필요하고 훈련이 필요하고 세우는 직분의 단계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 그렇잖아요. 교회는 뭐 하는 겁니까? 세 번째는 파송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요, 성도들이 이 응답 가지고 자라나서 다 파송했어요. 현장에 전도자로 파송했어요. 오늘 7명의 집사가 교회 문제 다 해결하고 난 다음에 어디에 파송받았습니까? 현장으로 전부 파송받았어요. 파송받았어요. 그래서 교회는 뭐 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응답을 풍성하게 받고 현장 선교사로 파송받는 것이다. 그래 여러분의 6일 동안의 현장은요, 뭐 하는 거예요? 선교지의 응답 다 누리는 거예요. 교회는 본질을 기억하는 거다. 세 번째, 개인이 개혁되어지고 교회가 개혁되어지면요, 따라오는 게 현장 개혁입니다. 이거는 따라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 사도들이 개인이 개혁했다니까. 야, 내가 지금 일하고 있는 게 지금 이게 부수적인 거 아니냐? 우리 본질은 내가 그거 아니지 않느냐? 내 본질은 예배자 아니냐? 이거 회복한 거야. 그리고 만다면 뭐하십니까? 교회 7지사를 세우가 뭐 하는 거예요? 교회 시스템을 예배 중심으로 탁 개혁한 거예요. 7명의 일꾼을 세우가 파송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사도행전 6장 7절. 아니, 개인이 개혁되고 교회의 응답이 개혁되었는데 변화는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오늘 실제로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확인해 봐야 돼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6장 7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아니, 단순하게 교회에 집사 세워가지고 교회 응답받고 은혜 받도록 만들었는데 어디가 변화되어집니까? 현장이 변화되어져. 희한하죠. 그게 원리라는 거예요. 아니, 원리는 현장 가서 막 전도해야 되지가 아니라니까요. 내 개인이 영적인 본질, 신앙을 딱 회복하는 거예요. 교회가 영적으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 받도록 시스템을 딱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 은혜 받은 성도들이 흩어지니까 뭐 하는 겁니까? 그렇죠. 그들이 가는 모든 곳에 이렇게 펼쳐지는 거예요. 말씀 운동으로 펼쳐지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다락방을 해야 되지 막 조직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 은혜 받으니까 내게 말씀이 있고 생명이 있으니까 희한하게 가는 곳마다 그냥 나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허다한 제자 얼마만큼 제사장의 무리도 돌아올 만큼 말씀 운동이 펼쳐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고 이제 다락방을 좀 회복하자. 그건 역사를 일으키겠다는 아닌 게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봐야 되는 거예요. 말씀 운동. 근데 우리는요, 이거 조금 숨겼어요. 하나님 말씀 운동하는 거, 예배하는 거, 이거 현장에서 숨겼는데 응답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나라 보인다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내 일하는 곳에 보인다니까. 하나님의 나라 내가 가는 곳에 보인다니까. 그러니까 뭐가 바뀝니까? 흐름이 바뀌는 거예요. 이건 증거입니다.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복종했다라는 거는요, 그게 보통 말이 아니라니까요. 예루살렘의 대제사장은요, 아무도 못 건드립니다. 이 사람들이 흩어져가 말씀 운동하는데요, 영적인 흐름이 딱 바뀌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데반과 같은, 그렇잖아요. 이 집사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목에 칼이 들어도, 그렇잖아요. 꼿꼿하게 하나님 말씀 전하고 순교해버렸어요. 그 말은 뭐 하는 겁니까? 현장에 핍박과 환난,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 현장에 가면 어려 있잖아요. 핍박도 있고 환난도 있고 어려움도 늘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이 모든 것이 영향을 안 받는 거예요. 스데반이 얼마나 했냐면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돌에 맞아 죽는데도 깍딱 안 했어요. 성령 역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일의 증인입니다. 진짜 보세요. 하나님의 성령 역사의 증인입니다. 어려운데 어려움을 피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어마어마한 핍박이 왔는데 핍박이 피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뭐 하는 거요? 증인으로서 보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제가 증인이라는 단어를 사도행전에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했어요. 성령 역사의 증인. 여러분 지금 어렵습니까? 정말 어렵습니까? 그럼 뭐 해야 됩니까? 여기로 돌아가세요. 아, 내가 지금 본질을 어디에 놓치고 있는가? 내 진짜 본질은 이거 빨리 회복하세요. 그리고 교회에 내 중심이 지금 어디에 있는가? 이거 빨리 회복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거는 따라오는 겁니다. 현장은요, 여러분 가는 곳마다 이거는 따라온 결과입니다. 결과. 그래서 여러분 사회생활하고 너무너무 힘든데 우리가 철학 금요 기도회로 왔잖아요. 그래서 좀 금요 기도회를 통한 우리 응답들을 앞으로 계속 좀 쌓아 나가야 돼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금요 기도회 시간에 우리가 뭐 앞으로 시간 지나면 하여튼 메시지는 좀 짧게 하려고 좀 노력하는데 잘 안 돼. 어쩌든 이게 좀 짧아져야 되는데, 금요 기도회는 뭐 하느냐? 조용하게 나를 하나님 앞에 세우는 시간이 돼야 돼요. 이게 최고의 응답이에요.
여러분 기도 뭐 빡세게 막 목소리 크게 안 해도 돼요. 사실은 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나를 조용하게 세우는 시간이 필요해요. 좀 점검하는 시간. 우리 사람이 좀 낮에 다르고 밤에 좀 다르잖아요. 여러분 연애 편지는 언제 제일 잘 써지는지 압니까? 낮에 쓰면 하나도 못 써요. 밤에 써봐야 돼요. 밤에요 연애 편지 쓰면 집중 잘 됩니다. 막 감정 충만합니다. 물론 뭐 감정하라는 말이 아닌데 밤 시간에는 왜 좀 좋느냐? 나를 조용하게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에요. 아멘. 이 밖에 훤한데 이렇게 앉아 있어 보세요. 여러분 막 생각 많다니까요. 그래서 조금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예배하기 전에 좀 묵상 좀 하시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에도 좀 조용하게 묵상하는 시간을 좀 가지라. 저는 이 시간에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개인이 점검받는 시간. 그래야 여러분이요 내가 어디가 무너져 있는지, 어디에 내가 본질을 무너졌는지, 나는 지금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내 현장의 방향은 어디에 있는지 그걸 차근차근 조금 회복의 시간입니다. 회복의 시간. 두 번째는 하나님의 초대교회가 모일 때 뭡니까? 이게 달라요. 요건 개인 기도라고 말한다면 합심 기도는 또 다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일 때 합심 기도할 때는요 정말입니다. 이때는 우리가 그냥 내 혼자만의 기도가 아닙니다. 이때는 뭐 하는, 물론 우리가 기도할 때 다 보좌의 문이 열리지만 이때는요 진짜입니다. 하나님이 보좌로 역사하시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두고 중요한 기도 제목을 두고 합심으로 기도하는 시간은 보좌의 문이 열리는 시간이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모인다니까요. 초대교회는 합심으로 기도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습니다. 성령으로 임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그거 했다니까요. 전혀 기도에 힘썼다. 한 번도 빠짐없이 하나님은 이렇게 기록해. 성령이 역사하셨다. 충만히 역사하셨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걸 자꾸 합심으로 기도하면요 그곳에는 성령이 임재합니다.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하는 것보다 사실은요 진짜 기도에서 성령 역사하는 게 훨씬 빨라요. 그걸 체험하셔야 되는 거예요. 합심기도. 마지막 세 번째는 조금 더 큰 기도입니다. 여러분 합심기도보다 더 큰 기도가 뭘까요? 합심기도보다. 합심기도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근데 조금 색깔이 달라요. 합심기도보다 더 큰 기도가 있어요. 중보기도입니다. 중보기도. 합심기도는 뭐 우리가 전체를 향한 거지만 중보기도는 뭐 하는 겁니까? 그렇죠.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영혼을 위해서. 천하보다도 귀한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할 수 있다. 저는요 이 기도가 회복되어야 진짜 우리는 전도자의 축복 누리는 거예요. 진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하나님 연약한 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 낙심된 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그 기도의 분량과 크기는요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요 기도회는요 진짜입니다. 기도의 모든 축복을 종합 세트를 누리는 시간이다. 메시지 하여튼 짧게 해야 되는데 이거 기도 많이 해야 돼. 기도. 그리고 특별하게 이번 주 이제 9월달 우리가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교인 수련회를 두고 몇 가지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품었어요. 하나님이 그 날과 그 장소가 사도행전 1장 14절에 그 날과 그 장소가 되도록, 그 날이 오순절 날이 되게 하시고 그 장소가 마가다락방에 언약이 성취되는 성령 역사의 장이 될 수 있도록. 그렇잖아요. 이게 시와 그 다음에 그 공간은 하나님이 정하신 겁니다. 늘 있는 시간이지만 오순절 날은 달라요. 그렇잖아요. 모든 공간이지만 마가다락방은 다르다니까요. 하나님이 후반기를 두고 그 시를 정하셨고 그 공간을 정했어요. 저는 이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마가다락방의 역사 있게 하시고, 두 번째, 하나님이 그 날에 하나님은 반드시 성취될 말씀을 주신다. 아니 어떻게 그 무식한 베드로가요 성령이 역사하는 걸 보고 요엘서의 말씀을 끄집어내가지고 이게 말세의 남종과 여종에게 부으실 그게 아니냐,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딱 대어냈어요. 하나님이 그 날에
우리가 후반기 때 힘있게 달려갈 수 있는 말씀 성취 응답이 되어져. 세 번째, 기도하세요. 하나님, 그 날에 15개 나라 문이 열리는 시간이 되도록. 우리는 여기서 예배드리고 응답받고 은혜 누리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현장에 모든 말씀 성취의 문을 열어갔습니다. 하나님이 그 날이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우리 수련회, 그래서 말씀으로 열어가는 모든 현장의 문들을 확인하는 귀한 시간표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부터 마음 담고 다 기도하세요. 오늘 비대면으로 흩어진 모든 성도님들도 똑같은 단어를 잡았어요. 개혁이다, 개혁. 하나님, 내가 지금 어떤 부분에 개혁해야 됩니까? 내 본질이 뭡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가 어디에 지금 개혁하고 집중해야 됩니까? 나는 여기 어떻게 쓰임받아야 됩니까? 나는 현장에 이렇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 응답 누리는 최고의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초대교회가 교회 안에 구제라는 문제 때문에 큰